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변화를 보았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회개를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과 회개의 영을 주셨던 겁니다.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를 공동체의 근본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말씀과 회개가 공동체의 근본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이렇게나 중요한 건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게 되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스페인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은사로 주셔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로 받은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마침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때였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를 은사로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첫 번째 한 일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탄식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0명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가 공식적으로 첫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렇게 첫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첫 시작도 복음과 회개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때 주신 하나님의 영도 말씀의 영과 회개의 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거는 물론 헬라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는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사 같은 이익 공동체도 아니고 NGO 같은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좋은 일만 하라고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성숙한 인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이며 우리가 몸담아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성분이 다르고 생태가 달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교회의 생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입니다. 당시 거의 비어있던 예루살렘 도시에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선택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매우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이고 자원하는 자들이 모이고 10분의 1 제비 뽑아 선택된 자들이 모여서 야, 예루살렘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나?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반대라고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지만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도시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던 곳이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은 거의 비어 있어서 재정비도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오히려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그동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큰 부담이죠.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제비 뽑아 10분의 1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부터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어요. 명단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 자, 먼저 16절로부터 17절 한번 봐주세요.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도 함께 모인 겁니다. 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22절을 보면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래를 맡은 자가 또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 거죠. 24절에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 참 어려워요 이름들이. 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그러니까 부다히야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과 사역을 공개하는 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사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역으로 더 좋은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을 삥 둘러서 12지파가 다 몰려 있었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항상 모였고, 또 이렇게 멀리 있다가도 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이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사는 생활 중심엔 하나님의 이름과 특별히 마음을 두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성전에만 올라와서 기도하고 맨날 말씀 먹고 맨날 예배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내 생활 중심에 성전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새벽 예배든 저녁 기도회든 소그룹 모임이든 양육 훈련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경건 생활과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성전에 자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올라와서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죠.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정의는 이겁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데 힘쓰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예배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였을까요? 물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얻는 교훈도 그래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제비 뽑아서 선택된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을까요? 막 난장치면서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도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하고 그들이 다시 경비서 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의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잘 돌아가야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금요 성령 집회는 꼭 나와라. 다른 것도 다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는 꼭 나오시라는 거. 여기서 우리의 영성의 엔진을 달고 한 주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만나는 그 손길과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좋은 교회가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멘 좀 하시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 이거 맛있는 거 다 날아갈까 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 좋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되고 많은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 더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오셨어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 잘 오셨고 오늘 또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서 안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위 국가로부터 위협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비도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경비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서 별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재정비하고 경비도 서면서 안전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보고 가장 먼저 질문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과연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서 지도자는 목사님이지 이렇게 정의 내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를 얘기하냐? 사역자들, 사명자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어요. 직분 받은 자들 손 들어보라면 다 손 들으셔야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될까요? 과연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그곳이 좋은 곳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곳이잖아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단순히 지도자였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고 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고 여전히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땅으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누구나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성벽이 있기 전엔 주위 나라들의 공격과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어려웠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는 그런 위협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더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었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자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고 더 많은 자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진리를 세우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작은 일도 칭찬하고 높여주며 또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모이게 힘쓰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왜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발버둥 치고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더 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어요. 그 노력들, 그 발버둥들이 결코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도전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비록 다른 지방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더 좋은 도시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자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랬어요. 저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영역을 정해서 그 성벽을 세워나갔죠.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그 공동체가 성숙하고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강요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만 좀 하고 빨리 좀 와 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야기가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사역하고 자원함으로 함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루바벨 앞에서 뭐가 될지라? 평지가 될지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은 언제 경험하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원함,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억지로 드리는 거 받지 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헌물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니까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그 공동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오세요, 왜 빠지셨어요? 전화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전화 잘 안 했다고 또 되게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 나오시면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도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물론 막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정말 좋고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계속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런 권면을 안 받으면 안 오시더라고요. 끝까지.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지금도 장장 2명 놓고 목회하고 계세요. 시골에서. 그런데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설교 들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일 저지르고 다니면 저희 어머니가 뒷수습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는 이렇게 안 하리라. 왜? 자꾸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신앙의 근본은 어머니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정말 응답을 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고 싶어서 그러실 거는 아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러면서 더 어린아이와 같이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요, 얼른 전화하지 않아요. 일단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오해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는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전하고 그때 찾아가요. 왜? 먼저 스스로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시험 들었다고 쫄쫄 쫓아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어린아이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테니까 그 보내실 때 순종하고 쫓아가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관심 없게 그러지 말고, 문자로 때로는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런 거는 연주를 늘상 가지고 있어야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늘 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자원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목사가 닥달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응답으로 스스로 순종해 나가는 성숙하고 자생력이 가진 교회. 저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며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자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도자와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 선택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거주하기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서 다 채워지면은 제비뽑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건 자원하는 자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비뽑기를 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은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원하는 자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고 권면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리고 기도하지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야 돼요.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나오셔서 먼저 예배하는 거를 습관으로 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의 근간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강조하고 부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따라주세요. 성령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전달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나에게 강조하시는 건가 보다.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듣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께 열심히 또 강요하고 제비뽑기를 그럴까? 이번 주에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실 분 제비뽑기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걸로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은혜의 통로를 항상 우리는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께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을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고 순종할 때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 안에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자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에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자원하며,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